하신 것이라.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제로는 짐승도 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비하는 자는 이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 인격. 그래서 인간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인격이니까 조금 격화시키는 느낌을 줘서 하나님은 신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또는 신적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성 또 신의 성품 그래서 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격 또는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가 삼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인격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성신님 세 인격이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법상자는 좀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체는 몸체자를 쓰거든요. 몸체자를 쓰고 몸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영 하든지 아니면 삼위일 세 인격이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생명을
억지로 막 밀어 넣으신다면은 우리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어떤 칩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돼 있지요. 로봇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받아서 하나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로 지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최고의 피조물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된 그 사람은 다른 편으로는 혼이라 한대요. 혼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겉모습,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그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속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이 보통 사람이 외모도 있지만 내적인 어떤 인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서 최고의 피조물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혼을 인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혼을 넣으셔가지고 이 육체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지만 또 그 인격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로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아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육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 곧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요즘에 그 회자되는 얘기 가운데서 요즘 테스형 이런 노래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말들이 많은데요.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근데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어떤 본업, 또 자기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나훈아 씨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자기가 가수로서의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삼성 회장인 이건희 씨가 자기 무슨 생일날인가 누가 와서 나훈아 씨를 와서 조금 노래를 좀 두세 곡 해주면 몇천만 원 주겠다 그랬을 때도 안 갔다는 거예요. 보통 가수들은 가지 않겠어요? 자기는 대중적인 가수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공연장에 와서 표를 사서 들어라. 그걸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유명한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은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를 사람,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피조물로는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마귀고, 근데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영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으니 그 사람을 산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불어넣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것이 킹제임스 표현이거든요. 근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 생영 이렇게 놨죠. 히브리어로 영 하면은 루아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아흐. 혼 하면은 네페시예요. 산혼 하면은 하이 네페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과거 개혁성에서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영 할 때에 그 영은 르아흐 이렇게 르아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네페시, 아이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말로는 생명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큰 오류 중에 하나.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가짜 뉴스의 원조가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짜 뉴스의 시조요. 가짜 뉴스의 원조는 마귀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유심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세난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세 계약을 할지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할지라도 계약서를 쓸 때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알아보고, 이 집이 등기부 등본을 띄어가지고 어떤 물건인지, 주인과는 어떻게 계약 조건을 해야 될지, 요즘에는 임대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잘 따져보고 계약하지 않겠어요? 집 한 칸을 계약을 하고 집 한 채를 살지라도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살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자기 영혼이, 자기 혼이 지옥 가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를 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를 보내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정작 구원은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냐, 영이 구원받냐, 혼이 구원받냐, 육이 구원받냐?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분법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삼분법을 쓰는 교회나 삼분법을 가르치는 어떤 신학교도 있지만은, 이분법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성경이 해석이 안 될 뿐 아니라 구원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을 써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성경은 이분법을 말하지 않아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때까지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 그래서 보통 영과 혼과 몸 할 때 영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헬라어로 혼하면 푸시케, 혼하면 살크스, 또 몸 하면은 소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영 하면은 스피릿, 혼 하면은 소울, 육체. 그러니까 영과 혼이 빠져 있는 시체, 골깃덩어리를 플래시, 그리고 영과 혼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디, 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인간을 이해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삼분법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그 구원의 대상은 영의 구원이냐 혼의 구원이냐 육의 구원이냐.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뭐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혼을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soul인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보면은 개역성경에는 그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영어 표현은 전부 soul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도 사람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41절도 사람이 혼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등등 사람 하면 혼을 사람이라 한다. 혼을 사람이라 한다. 전부 거기에서 헬라어로는 푸시키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 소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 한다. 그 혼, 다른 말은 인격이죠. 그 인격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상태를 산 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 혼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혼이 구원받는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영의 구원, 영이 거듭남, 영이 살았고 영이 죽었고 이렇게 표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짐승은 히브리어로 짐승, 영 할 때는 르하우라고 되어 있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 전도서 3장 21절은 한번 볼까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이제 개혁과 개혁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히브리어에도 영 그렇게 관주를 보면은 히브리어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도 르하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에요. 혼이. 아마 제가 이런 강의나 또 설교를 하면요,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적인 면으로서 영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뭘 한다? 영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고 육체를 통하여서 세상과 접속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혼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속하느냐, 이 혼이 육을 통해서 세상과 접속하면서 세상 것으로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육생활이고,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고, 주체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인격,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거든요. 산혼. 리빙 소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바꿔놨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위에는 리빙, NIV도 리빙 빙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 산혼, 리빙 소울. 그 사람이 산 사람이래요. 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혼이 살았을 때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상태는 혼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마귀 말을 듣잖아요. 마귀가 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의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 아담이 처음에는 산 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죽은 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죽었다 살았다, 뭐가 죽었다 살았다예요? 혼이 죽고 혼이 살고. 그러니까 혼이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을 때의 상태를 살았다, 산 혼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을 때에, 그래서 마귀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냈을 때의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가 가인 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서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는데 죄를 못 다스렸잖아요.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우를 이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사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 혼이 죽었다. 살았다 할 때는 혼이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죽은 혼을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은 혼을 살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에덴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예요. 에덴이라는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땀을 흘려야지 혼이 먹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지 마셔야 되고,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도 혼이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 죽은 인류, 죽은 사람, 아담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할 때 뭘 살리셨어요? 혼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혼을. 영을 살린 게 아니고, 짐승도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혼, 다른 말로 인격이 마귀의 인격을 나타낼 때를 이제 그 악이고 마귀의 인격을 나타낼 때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인이냐? 그 속에 마귀의 속성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점점 어렸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참 천사 같다라고 하지만 이게 점점 자라가면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점점 이제 그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인간은. 그 상태가 죽은 상태요. 죽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죄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은 상태를 죄. 근데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살리신 사건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에 뭐가 살았어요? 혼이 살았다. 근데 너희를 살렸다 할 때에 너희가 누구냐?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그 영혼이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혼이 죽었다예요. 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고 마귀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마귀의 씨가 들어가서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모든 인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서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앞에 죽은 자들로 할 때 그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예요? 혼이 죽은 자예요. 뒤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혼이 죽은 상태예요. 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 죽은 혼을 살리러 오신다라는 기대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죽은 상태니까 곧 죽은 상태는 쥐 아래 있는 거잖아요. 쥐 아래 있으니까 갇혀 있어야 되겠죠. 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됐다고 그래요? 복음이 전파됐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말씀 있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혼이 죽은.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은 자죠.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혼은 죽었지만은 죽은 상태에서 육체를 벗어났지만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 혼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뭐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 말씀 있죠. 그 요한복음 그 11장인가요? 요한복음 11장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인데요. 그 나사로 무덤을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리아 마르다가 부활 때는
23절부터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었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뭐가 죽고 뭐가 사는 거예요? 혼이 죽고 혼이 사는 거. 그러니까는 과거 사람이 혼은 죽었지만은 내가 언젠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지켰던 그들은 살겠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전부 산자들이거든요. 산자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안 믿으면 또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 이후의 모든 인류는 산자의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예수 이전에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죽은 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산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죽었어도 살겠고, 예수님 이후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 말할 때 뭐가 살고 뭐가 죽은 거예요? 혼이 살고 혼이 죽고, 이 얘기거든요. 이 개념이 잡히면은 성경이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안 잡히면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부 바꿔놔 버렸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요,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정에도 생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면 혼을 사람이라 한다. 혼을 사람이라 한다. 혼이 죽은 상태, 그 혼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귀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은 영이 아니고 혼이 구원의 대상이다. 짐승도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인간만이 영이 있고, 인간은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적 존재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놨어요. 이건 전부 가짜 뉴스예요. 욕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심려를 기울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설교가 구원 말고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설교자가 세상의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세상의 윤리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경제 얘기를 하겠어요? 설교는 오직 구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구원에 관하여서는 잘 몰라,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의 완성은 구조 플러스 구제,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조하러 오시는 예수님,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산자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구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 할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도 그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할 때에 예수 이름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첫째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은 인류를 살리러 오셨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은 그 산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영이 아니고 혼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에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혼을 살리셨으니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다면 계속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육체를 마감할 때까지 내 혼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수고를 통하여 가지고 혼의 양식을, 혼을 살릴 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육체가 수고해서 자기 혼을 구원하고 육체의 노력으로 해서 자기 혼이 천국 가고 하지 않는 그 육체의 노력으로서 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노력으로서 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68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는 얘기는 육체의 수고로서는 자기 혼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예? 살리는 것은 영을 통해서 자기 혼이 사는 것이지 육을 통해서 자기 혼을 살려낼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유대에 오셔가지고선 이 오병이의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않느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3절 내 살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57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쭉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살리는 것은 68절에서 그랬죠. 살리는 것은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전부 뭐를 살린다는 거예요? 혼을 살린다. 혼을 살린다. 지금 이게요.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것은 혼을 살리지 못하도록 구원을 이 방해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바꿔놔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자꾸 킹제임스를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마귀밖에 돼 있겠어요. 그런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처음에는 죽였어요. 죽여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 성경을 없앨 수 없으니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 얻잖아요. 왜 성경을 상고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 안 하거든요. 영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영생 얻으려면 반드시 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요.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썼죠,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 끝까지 보존하겠다. 그러니 성경 없앨 수도 없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여도 안 되겠고, 그래서 성경을 변개를 시킨다. 그러니까 변개 사건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자들이 복음을 변개시키려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경고를 해요. 여기에서 더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근데 생명책도 생명나무로 살짝 바꿔놨어요. 아주 성경 한두 군데가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사모한다면은 성경을 상고해야 할 것이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바꿔졌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구원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구원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뭐가 구원받는 것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생각, 뭐가 구원인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믿는 자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마귀에게서 단지,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에게서도 구원이 있지만은 사망에서, 죄에서, 그러면 사망이 뭔지, 죄가 뭔지, 그 사망 권세자는 누군지 이걸 쭉 설명을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마귀의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유혹과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봤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6장에서 부자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 생각에는 죽은 나사로가 가서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봅시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무리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받지 않으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럼 모세와 선지자가 뭔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을 모르고는 어떻게 예수님 얘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고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인간의 혼은 죽었고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내세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구원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가 바꿔져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부터가 바꿔놨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적 존재고 전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혼이 구원받고 혼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격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인격으로. 원래 누구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가 사람인데 타락이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은 첫째 그 혼이 변화받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변화받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은 그 혼이 영의 몸을 입고 탁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1차적인 거듭남,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겉사람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은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 때 그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은 게 열매라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쭉정이가 열매입니까? 쭉정이는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어요. 쭉정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은 게 열매라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이 열매예요. 알곡이.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은 그들이 열매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그 양식을 받으려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거거든요. 양식을.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이 양식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가지고 내 인생이 희생이 되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매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거든요. 혼이 변화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말은 뭐예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전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음이라 이렇게 바꿔놨죠. 또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바꿔놨고 또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접붙여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다 엉뚱하게 또 바꿔놨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는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붙여지는 말씀,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을 구원하는 말씀, 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강력하게 말씀을 아주 전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은 혼이다.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다. 우리 믿음 생활은 뭘 구원하기 위해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기 위해서. 짐승도 영이 있다. 구원의 대상은 영이 아니고 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